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24페이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해상의 실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와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정호야 오늘 은혜 받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해상 실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프로가 뭡니까? 프로. 예? 프로. 예,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프로는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타고난 능력 그리고 가진 기술로 인해서 숙련된 전문가를 가리켜서 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이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도 프로 골프 선수가 있고 또 뭔 선수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봅니다. 프로 골프가 있고 프로 야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 프로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프로요? 그러게 색소폰 프로네 내가. 자, 그런데요 체육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말로 함께 따라 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 다윗,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는 또 누가 있냐면 바울, 또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영적으로 장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이룬 사람들을 믿음의 프로라고 말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벌써 13년입니다. 13년. 이 13년이 지난 지금 다음 주면은 이제 창립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믿음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프로 믿음으로 좀 믿습니다. 왜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프로 믿음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권사님 왜 대답 안 해요? 네, 우리는 프로 믿음러. 자,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하나님과 목회자 앞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닌 이 프로 믿음러들이 되셔서 왜냐하면 왜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프로는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소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프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대구 계명대를 나왔잖아요. 그 대구 계명대가 음대가 동산동에 있을 때 밤 11시면 문을 닫아요.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프라이드 20만 킬로를 탄 프라이드를 한 대 얻었었는데 그 차 안에서 밤을 새워서 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부산 시립교향악단하고 마산 시립교향악단에 오디션에서 합격을 했었던, 밤을 새워서 연습을, 다시 말하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욥기서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징징을 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관계가 없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훈련을 시키겠어요? 애지중지 키우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훈련되어 온 사람들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어려움들에서, 이 모든 악한 상황들 속에서도 사단 마귀를 다 물리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관심, 관계가 없다면 훈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이 이만큼 눈을 깜짝할 수가 없고 침을 삼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시시분분, 초를 다투어가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이런 훈련을 시키시나,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욥이라는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는요, 여러분들은 밑줄 칠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셰마가 무슨 말이라 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구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한 중앙에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 이 폭풍 속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바로 믿음의 해상 실전 훈련을 시키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테스트를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단련시키기 위해서요.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해상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진수를 볼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시키시는 이 해상 훈련, 이 해상 실전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언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 장소에 있어서만큼은요, 바다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훈련 장소에 있어서만큼 바다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네?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지 훈련 가면 어디로 가요? 꼭 바다로 쪽으로 가요. 바다로. 네. 동남아 이런 바다 쪽으로. 그래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어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금메달도 따고요, 은메달도 따고, 그 훈련 그 가운데 이러한 영광의 포토 사진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런데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선수들도 이런 훈련을 하는데, 군인들은요, 여러분, 특수훈련을 하는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셔봐. 무슨 부대가 있을까요? 특전사 한번 볼까요? 이 특전사예요, 특전사. 한겨울에, 그죠? 이 한겨울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적지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안 하면 전시에 어떻게 적군에게 쳐들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네? 또 바다로, 육지로 공중으로 달려오는 이 적군들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네? 특전사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UDT. 자, UDT 하면 이러고 있어요. 네? 진흙 뻘밭에서 숨도 못 쉬게 뻘에다가 얼굴을 쳐박아 두고요, 그 무거운 보트를 짊어지고 뻘을, 여러분, 그냥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요즘. 네? 추워서. 그런데 그 무거운 보트를 짊어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바다만큼 훈련하는 장소가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요. 네? 그 다음에 특전사, UDT, 해상 무슨 SSU.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요, 예? 실례지만 어디 나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괜히 죄송합니다. 저는 면제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SSU 한번 봐. 이분들은요, 이때가 가장 편한 때래요. 섬에서 섬으로 여기 한 바운드에 탁 떨어뜨려 놓고서는, 야, 섬까지, 그리고는 자유수영해서 가는 그 시간이 가장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수영이 그만큼 편하대. 그런데 한겨울이요, 한겨울. 네? 그리고는 건너와가지고, 우리 전우들이 다 건너왔다 이거지. 네? 한 명도 낙오 없이, 우리 성도들처럼 한 명도 낙오 없이 그때 한호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와.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훈련을 다 마치고. 훈련은 어디가 최고라고요? 바다가 최고라니까요, 바다가. 믿음의 훈련 장소로 바다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더군다나 어두운 밤, 폭풍은요, 강도 높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던 것으로 예정대로 풍랑이 불어닥치고 생존의 위기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네? 자, 이제 의지할 거라고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네?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고, 예전에 저 충무에 낚시하러 갔었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요, 같이 갔던 옆에 배가 보이지도 않아요. 파도가 얼마나 이게 출렁이는지, 그만큼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파도가 이거 일고 있을 때는 의지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이 믿음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정체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요, 뒷걸음치든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실전 상황 훈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 상황이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이때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풍랑이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불빛 하나도 없는데, 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예? 옆에 김집사도 안 보여, 고건사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파도는 일렁여서 막 난리 부르쓰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우짜노 안 하거든. 어쩌면 좋노? 우짜노를 못 알아들어? 어쩌면 좋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기 5천 명을 먹이고 막 극하디만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 걱정, 걱심, 염려 늘어놓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워하거나 혹은 주님을 불평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중에도요, 지혜로운 제자 중에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왜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5천 명을 먹이고 전능하신 메시아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풍랑이 이런 것 주시면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미리 가라고, 그것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가라고. 자기는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먼저 가라고.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아셨을 건데. 왜 우리를 재촉하면서까지 어두운 밤으로 내모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요, 수제자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또한 영적 아비인 이 목사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수제자라니까. 수제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질문의 수준이, 답도 수준이 높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요,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답변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듯이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예? 저 목사님 나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통보하지 말아 달라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알아들었다니까 이미. 예? 여러분, 좋은 게 들어가야 좋은 게 나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질문도 수준이 있어야 수준이 있는 답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안 할래요. 끝날래요. 이건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질문이 아닌 이상 어떤 답변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스님이 지난 시간에 스님이 증문즉설에서 뭐라 그랬어요? 스님, 저는 영 사업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야, 성경에 보면 심어야 된대. 심지도 않고 네가 거두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아멘이세요? 다음 주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 텐데, 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네. 팔만대장경에 하나님을 언급한 내용을 찾았어요. 네.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결코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훈련은요, 강력한 믿음 훈련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것으로 100% 말씀에만 의존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입원해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도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권사님 또 가셔가지고 또 한 주간 이렇게 또 섬김 서포터를 간병을 해주실 건데, 예?
또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신실한 말씀만 보여만 줘도 다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죠? 순식씨? 또 아멘 안 하는데.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요, 한번 볼까요? 말씀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워드예요, 워드. 그리고 또 하나는 액트인데요. 다시 말해서 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그리고 액트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는 믿음, 증명하는 사. 주님이 나타내어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대로 우리가 가시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 행위는 우리가 깨달아야지 들려지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아무리 악기를 잘 가르친들 악기를 가르쳐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게 내 실력이 되지. 내가 아무리 밤을 새워서 연습을 하고 내가 깨달아봐야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색소폰도 마찬가지 아니요? 지난 시간에요. 급하게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피스를 제가 이렇게 저렴한 걸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머나 그걸 떨어뜨려서 깨먹었다네. 네? 분명한 것은요. 이거는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잖아요? 네. 분명히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말이지. 굳이 이거를 내가 떨어뜨려 깨서 이건 떨어뜨리면 깨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진리를 찾는 것을,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내모셨지만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야, 너 먼저 가봐. 이제 훈련할 거야, 훈련. 미리 사이렌 켜고 말이지. 훈련 경보 울려가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무언의 말씀으로 바다로 내모시면서 훈련하는 그 가운데 재촉하셔 내모셨지만 어떤 것도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세상의 사건과 사고들을 한번 본다면 사건과 사고가 예고가 있던가? 네? 없어요. 예비가 없어요. 예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훈련하는 무언의 훈련인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요. 바른 말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한 주간을 온전히 여기에다가 힘을 쏟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집단이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신천지요, 신천지. 예? 성경을 지금 마음대로, 지금 편한 쪽으로만 다 해가지고, 심지어 유튜브에 그죠? 제가 한 1070명 정도, 이제 1080명 되는데, 구독자가. 예. 그런데 그 중에 지난주에 오신 이강표 성도님도 계셨지만, 그 중에는요,
신천지들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고 저희 또 카페로 연결해서 저한테 메일이 오고 문자가 오고 너무 나는 이게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를 봤더니 처음 다 그거요. 예? 처음 다 그거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제가 이 문자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시냐고 그랬더니 참 좋은 소식을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보내지 마시라고. 그런데 또 보내요. 그리고 한 번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쌍욕까지는 아니고 그냥 막 좀 심하게 옛날 스타일로 심하게 이렇게 한번 했더니 그 이후로는 안 오더라고요. 네. 진짜 무슨 놈들이에요. 성경을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내 시내 강가에 큰 바위라는 기도 제목으로요, 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마음이 멀어지면,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르게 되면, 예? 주님을 떠나게 되면, 뭔가 마음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뜻과 당신의 뜻,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한다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야곱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욥을 보시고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찌 그들이요 훈련이 보통 훈련이었습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욥이 그렇게 의인으로 욥이 되기까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그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가면서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살이가요 훈련 상황인 것처럼 실전과 같은 훈련 상황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처럼 방문해 주셨는데, 이후에도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구할 것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구하셔서 후히 주시고도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상황이에요. 훈련 상황.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에 아무리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뛰어놀지도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실전과 같은 강한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요,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소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프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요, 살면서 어려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애들이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님이 시키시는 해상 실전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두 번째,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이 굉장히 기니까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쓰냐면 믿음의 시범을 보이는 장면, 이렇게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시범을 보이는 장면, 25절에서 32절까지. 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자,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그 주보에라도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은 믿음의 시범을 보인 장면, 보이시는 장면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나중에라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바다 위 풍랑 가운데 걸어오고 계세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권사님,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시절에 거기는 강연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알거든요. 네. 강연인데 그런데 물을 첨벙첨벙하고 오는 게 아니고 물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신다니까. 예? 기적이죠. 기적이죠, 기적. 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식으로는 지금 이거 죽기 전에 보게 되는 환상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꿈에 말이지 조상님들만 나타나거나 어르신들이 나타나도 아이고 누가 이게 뭐 큰일을 당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시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이런 상황이 만약에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 물 위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나 그 생각이 번쩍 들 거라 같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유령이 나타났대요. 유령이 나타났다. 그때 주님은요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시키시면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어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또 대언하지만 저도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채병 성도님께도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그 수술하는 가운데 의료진을 통해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신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지금 산에 계셔야 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물을 걸어오신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걸어오고 계신 것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비예요, 선생님이에요? 영적 아버지예요, 선생님이에요? 영적 아버지죠. 여러분 참된 부모는요 물불 안 가리고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물불이 아니라도 다 뛰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일만 선생은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목회가 아비 목회 아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적 자녀들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붙여가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슨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는 꼭 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기 와 같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선생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교육자로서의 가르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공식만 던져준 선생님이 아니라 참된 아버지로서의 지금 그 제자들 자녀들의 어려움을 친히 그 물 위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믿음의 훈련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훈련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다 닮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성품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품 세 가지 뭐예요? 이 양반들이 참 아니 뭐라 하노?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게 주님의 성품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막 했딱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렇게 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믿음을 훈련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어요. 그렇다면 누구처럼 따라가야 되냐면 오늘 그 예도 들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오라고?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9절에요. come, 오라,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빠지지를 않아요. 기적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 무리에 빠지지를 않아요. 사람이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빠지지도 않고 무리를 걸어가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물에 빠지지도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발자국 가다가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샥 부니까 어머나! 그리고는 바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꼭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안 같아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네?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뭐 시비가 붙었네. 아이고 아저씨, 뭐 아주 막 그리고 막 싸우고. 그러면 방금 받았던 은혜는 온도 간 데도 없고 이 지하 계단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요 계단 몇 개 올라가는 동안에 벌써 은혜 다 내려놓고 지상으로 이제 올라가면 세상 가운데 싹 바람만 불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런 우리 보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서툴렀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한 대단한 제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우리가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뭐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오라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바람 불면 쓰러지잖아요. 일이 조금만 엎치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경험들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이지 오직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과 생업,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복의 근원이 뭐예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우리 알려줍시다. 복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복의 근원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이 강단과 성도들과의 소통이 됨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 복을 통해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도 인간의 생존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대집단의 생존을 놓고 믿음의 훈련이었고요, 예배 훈련이었고요, 또한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셔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전의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요 단어가 하나 포함이 됐어요. 뭐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요, 개역 한글의 그러나는 이 접속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속일지라도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고 사단마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 해놨네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요. 즉 여호수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 모두가 이 삶의 요단강을 다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아까 특전사 UDT SSU 보셨죠? 그냥 한 명 낙오되고 나 혼자 들어왔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관한테 또 얼차례 맞습니다. 그 낙오된 그 전후 같이 데리고 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 가족들, 정말 우리를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을 다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되 우리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어진 것 있다면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딴 거,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잡고 있고 명예를 잡고 있고 그 밖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못 잡는 삶이라면 그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내려놓으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예?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의인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비바람 폭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바람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제자들을 향한 1차 훈련이 끝났어요. 저는 소망하기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성경에는요 천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거. 이 천거가 혹시 뭔 줄 아세요? 천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택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이 편지,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들을 누구에게? 베베 집사라는 사람한테 천거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천거가 뭐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맡겼다는 거죠. 우리 이레교회를 13년 동안 뭐 많은 사람이 거쳐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천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에 관한 프로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요, 이 훈련이 1차 훈련이 끝났는데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기술이든 능력이든 또 우리들 자녀들이든 다 채우고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1분 1초도 가만두지는 않으시고 실현하심의 믿음의 훈련이 이렇게 연속으로 찾아올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 해상 실전 훈련을 통해서 힘들고 아픈 만큼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 생각해요? 오늘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여호와 이레 아니요? 우리 이레교회가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아름답고 크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이 축복이 우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쌍둥이까지요. 그냥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상황과 환경으로 즉 행하심으로 나타나무셔서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여 이 모든 것이 지금 해상 실전 훈련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는 어디가 목적지요? 천국. 예.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되는데 말이지. 왜 안 왔지?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 33절 밑줄 끈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거듭나 지난주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젖먹이 소도 떼어놓고 멍에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소 2마리가 베세메스 산악을 올라가는데 자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곧작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대구에서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즐겁고 복된 소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